자,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69절까지예요. 본문을 읽었어요. 바다 건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거. 표적은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네, 어떤 분이 랍비가 딱 왔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제자들도 받아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자들만 5,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걸 다 먹고 사람들, 애기들, 노인들, 여자들도 다 먹고도 지금 엄청난 숫자의 12광주리에 그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싶겠어요? 안 쫓아가고 싶겠어요? 자,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큰 집회에 갔는데 여러분들 별난 집회가 다 있었어요. 얼마 전에 진짜 저는 진짜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역자는 그 살 빠지게 하는 기도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살찌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 등치가 이게 한 50인치 될 정도로 공처럼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지가 훅 내려가요. 왜냐면은 한 주먹 5개 정도 될 이만큼이 빠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지가 그냥 기도 받고 그 자리에서 쭉 내려간다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빵빵하던 그에 거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구나 하는 사람은 누구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병 기도를 딱 받고 바지가 쫙 내려갔으니까 야호 하면서 뭐 하러 가요? 이쁜 바지 사러 가야지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육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즐길 때는 어떤 걸 즐겨요? 육적인 거를 즐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받고 사업이 막 잘못된데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업이 막 망했어요. 저도 이제 금식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같이 금식하러 저희 그 방에 온 아저씨들이 계시는데 왜 오셨어요? 왜 금식하세요? 사업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왔대요. 금식을 하러.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거듭난 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자기 아내가 금식을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금식을 하러 온 거예요. 신앙도 없어요. 그러고 와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이 또. 이거 사업을 살려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딱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 위기를 다 극복을 한 뒤에 열심히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또 망해가지고 다시 금식기도로 들어와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낫게 하시고 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실까요? 그 안에서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하겠죠.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뭐만 바라보게 해요?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거는 뭐래요? 무익하대요. 육은 무익하대요. 영만 여러분들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그리고 여러분들 영만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죽고 나면요 흙밖에 안 남는데요. 먼지밖에 안 남는데요. 이 세상도요 먼지밖에 안 남아요.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식물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흙으로 변했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로 그 영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왜 찾아요? 와, 떡을 먹고 내가 배불렀으니까. 이 보통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난 영적인 사람이거든. 나는 배가 불러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배고프려고 따르는 거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홍해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한테는 이스라엘과 바로의 영에 같이 있어요. 공존해요. 공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홍해를 건너지 않아요.
성령 침례를 안 받는다고요. 왜냐면요, 와, 내가 저 바다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리라? 난 죽으리라. 이런 거 있죠. 내가 교회로 들어가면은, 내가 교회 봉사로 들어가면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되리라? 내가 죽으리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육으로만 열심히 해야겠다. 영까지는 내가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 큰 현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맞는 사람 많아요.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뭐예요? 생긴 거는, 육적인 모습은, 행동하는 거는 진짜 봉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영적인 거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 영적인 홍해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갑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여러분들, 말만 막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 자기는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야지 애굽 사람들이 그 안까지 들어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영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진짜 거듭남이라는 걸 체험하면서 그곳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작점이라고요. 그게 시작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던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끌고 다니면서 이걸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래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요거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우린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헌금 내지 마라, 헌금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나 이거 육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요. 착착착 가서 또 일을 해요. 진짜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왜 하지 하면서 하는데, 이것 전부 다 그 동기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 왜 악착같이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 동기가, 근원이 뭐냐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왜 살아요? 내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벌잖아요. 우리 가족들 부양하려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초점이 바뀌잖아요. 그럼요, 내가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가족들 부양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듯이 나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겠다가 돼요. 똑같은 결과거든요. 하지만은 동기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크리스천 패밀리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의 가족이나 생긴 거 다 똑같이 보인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나 쟤게나 뭐 같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추구하는 게 아예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하나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도 포기할 수가 있다고, 그 사람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 하나도 안 해요. 악착같죠. 그리고 뭐가 더 자기를 동기부여를 할까요? 나의 발전, 뭐 내가 뭔가를 조금 더 갖는 거, 이런 거겠죠. 자, 우리가 어떤 양식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썩을 것을 위해서 아니면은 생명이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영적인 대결 구도로 요한은 딱 끌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사람들도 하늘의 떡을 알고 있는 거 보여요. 우리 6장 31절 보면요,
기록된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밥 먹으러 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온 게 아니라 너네들 떡을 먹어보고 와 저 양반 따라가면 밥을 주네. 그리고 온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분이다.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해낼 수 있다. 기아와 굶주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말라위라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기근을 그리고 이 헝걸리프를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예. 그 보냈는데 요거가 여러분들 그냥 육적인 배만 채우기 위해서 보낸 거가 아니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같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길 원했어요. 예. 주면서 계속 복음도 전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요, 예수님도 하는 건요, 이게 야, 너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하고 딱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에 요건 알았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고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한테 오병이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대 교회도 똑같아요. 현대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진짜 고민이 많아요. 막 눌렸어요. 우울증도 있어요. 자살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압제에서 나를 구원만 해주세요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고요. 그냥 떡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음을 제가 여기 써놨어요.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건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필요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그게 필요 안 했대요. 그거 말고 그냥 진짜 물질만 주세요요. 돈만 주시고요. 내 사업에 성공만 주시고 내 병에 치유만 주시고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잠깐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잖아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아직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죠. 구원 받자마자 죽어야죠. 그러면 뭐하러 사세요? 그렇게 그런 레퍼토리면은 그게 맞는 얘기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자마자 너를 죽게 하겠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되라고 왜 해요?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빨리 죽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도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컨셉이 다르니까 안 믿는 결과가 된 거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자,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네 배를 불리게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야.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알 턱이 없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뭐라고요?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그 은혜 가운데 사는가 몰라요. 예.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해 갈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53장 6장 53절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누구이신가를 막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뭘 마셔야 돼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또 이것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 육적으로 바라보니까는 야, 진짜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뜯어서 먹고 피를 어떻게 또 짜가지고 먹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막 그 얘기가 저가 어찌하여 자기 살을 능히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62절입니다. 62절은 아까 말씀드렸다는 데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음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봐야지 진짜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내리세요? 살리는 것, 생명, 영이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어차피 죽어서 흙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요한의 생각들을 여기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도 좀 아리송하다. 아리송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살을 준다, 피를 준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6월절 그 양고기와 그 포도 주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신다는 거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상징적인 거죠. 진짜 상징적인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건 상징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출애굽기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도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 때문에 너희들이 온 게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에 왔어. 그리고 너희들이 오병이어가 바로 모세의 만나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개념 가운데 주님께서 덧입혀서 영적인 개념을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이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승천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 만나와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를 좀 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자, 신나죠?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기 중요합니다. 온 회중이래요. 온 회중. 모든 회중이에요. 회중은 컨글게이션인데요.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중.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모여있는 전 회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광야 이름이 신광야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라면 이런 게 있죠? 신광야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자,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2월 19일. 첫째 달 14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첫째 달 14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6월절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그때 새벽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얼마큼 지났어요? 한 달 지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면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물도 좀 있는 거 가져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 먹고 마라에 쓴물도 나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됐으니까 뭐가 다 떨어졌어요? 양식.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제 곡소리가 나오겠죠.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지금 행군을 하면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아무리 막 별걸 먹으려고 막 해도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둘째 달 15일에 대한 개념은 정말 자연적으로 31달이 지났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행군을 하면서 행군을 하면서 배고파지는 거는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우리도 일 안 하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으라고 그래요? 신광야에 있으래요. 자,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미드바르 하면 뭐죠? 광야에서. 근데 드바림 하면 뭐예요? 말씀 말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요 신이라는 거죠. 제가 신라면은 농담이었고요. 신은요 진흙 그다음에 가시. 아이고 따가운 가시 있죠? 그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신광야 하면요 신광야면은 따가운 진흙 광야예요. 그러니까요 요게 어떤 거가 되냐면요 이게 광야가 베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잖아요. 이게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있으면 어떤 게요? 컴플레인이죠. 예. 우리가 어우 예쁘다 이거 가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뭣도 못하네 이거 있으면 가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벌써 딱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시 대신에 진흙을 넣으면 뭐예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흙으로.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어떤 얘기? 육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배가 고프면 뭐가 나온다? 원망과 육적인 얘기가 나온다. 내가 뭔가가 없어. 뭔가가 부족해. 영적인 거 말고 육적인 거? 돈이 없어.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온다. 육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아니라 슈퍼맨 목사님이 와도 나와요. 네,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거기도 못 미치잖아요. 당연히 나와요. 어려워 보세요. 네, 어려우면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있어요? 세상의 노예의 그 모습이 육신의 만족의 모습이 우리가 미츠라임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대요? 우리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이 양반들이 고기 가마 곁 근처에도 가봤어요? 못 가봤다니까요. 못 가봤어요. 뭘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 노예로 살았어요. 고기 가마가 어디 있어요? 무슨 웬 말이에요? 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떡을 언제 배불리 먹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했을 때가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아, 막 우울증 있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갈급했을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는 이것도 만만치 않아.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Everything 다 요구하세요. 너 전부 다 줘. 전부 다 줘. 네 거 이만큼 갖고 있고 이만큼 주려고 하지? 그거 나한테 안 통해. 다 줘. 사도행전 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자였어요. 땅을 딱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 반만 줘도 엄청난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깐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내가 띄워줘도 충분한 거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너의 마음을 내놓아라요. 그리고 이거 딱 줬잖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이게 너의 소명이다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리고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니 나는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기독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어쨌든 어떤 모습을 바쳤어요.
바쳤으면은 우리는 그거 갖고 뭐 해요? 딱 보면서 내 돈이 어떻게 쓰이나 이렇게 봐요. 장난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내 손에서 나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뒤부터는 하나님 거예요.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관여하려면 아예 내놓지 마세요. 안 내놓으면 죽진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요, 잊지도 않았던 세상의 노예였을 때 육신의 만족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뒤에도 어떤 삶을 살겠다? 육적인 삶을 살겠다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속길 때문에 축복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의인에 대한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굶기질 않는다 막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읽어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추냐면요, 주님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육적인 거로 초점을 안 맞추고 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영적인 걸로 의해서 땅의 것이 풀리게 되니까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협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어떤 돌파와 어떤 그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승진들,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한 단계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가리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 백성이 나가 거두니라 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망을 했죠. 원망을 이제 16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4절입니다.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네요? 비같이 내리리라. 비같이 내리리라. 자, 우리 그 모래상출이라고 할 때 그 모래 있죠? 모래, 야라, 토라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래, 야라, 토라에서 그 야라 있잖아요. 그 모래라는 거 있죠? 요게 teacher, 선생님, 의의 교사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름 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그 뜻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처럼 내린대요? 비처럼 내린대요. 그 모래예요, 이게. 이름 비죠, 그 비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죠. 메시아, 의의 교사, 예수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비처럼 내리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양식을 비처럼 내린대요. 말씀을 비처럼 내리고 예수님을 비처럼 내리겠대요. 지금 그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자, 백성은 입 벌리고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면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나가야 돼요. 백성이 능동적으로 나가서 거둬야 돼요. 백성이 안 나가서 안 거두면 그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처럼 풍족한 음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로 그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세요? 안 거두세요? 자꾸 나가서 거두는 사람은 이제는 항상 풍족할 거예요. 많이 거둬서 그만큼 주겠다고 한 그 분량대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안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겠죠.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괜찮아. 육은 배부르니까 괜찮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거두고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뭐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거가요,
토라예요. 나의 율법을, 내 율법을 내 토라 안에서 걷는지를 시험하겠다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토라 말씀 안에 어떻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걷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길을 걷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길을 걷어서 이 똑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술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요, 못 가요? 이렇게 가겠죠. 이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서도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율법, 내 토라 안에서 똑바로 걷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예요.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430년간 이스라엘 자손은 프로미스랜드, 주님 안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에서 살았고 이집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방신들의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 텍사스 사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민주당과 우리 공화당하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왜 달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자기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가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5절입니다. 16장 5절. 여섯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때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오늘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17절 아침에는 17절이네요. 7절이네요.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언제 떨어져요, 요게? 만나가 언제 떨어져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빛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뭘 들었대요? 원망함을 들었대요. 원망함은요, 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와요. 룬에서 나오는데요. 이 어원이 룬이에요. 야가요, 숙박하다, 밤을 보내다, 어둠에서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우리가 원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어떤 거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제사 지내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 지내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원망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했어요? 배고프니까. 30일 동안 살다 보니까는 지금 배가 고픈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당연해도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 말고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원망을 해요? 그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원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은 우리가 신나게 감사할 수 있죠. 엄마, 돈 주셨어! 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꽁돈이 생겼어! 하고 감사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곳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뜻을 펼치사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 원망이 나와요. 8절에서도 계속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나옵니다. 9절에서도 너희 원망을 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큰일 납니다 이거.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가 올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해요. 예, 만나는 이제 만이죠 만. 예. 만나는 믿음의 양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인고 하는 거가 만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양식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믿음의 양식이에요. 믿음의 양식.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은 만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이걸로 뭐 또 해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맛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홀씨 같고 또 달고 꿀 섞인 과자처럼 달았다 그렇게 해요. 말씀은 여러분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양 있잖아요. 말씀 여러분들 달게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이게 뭐지? 뭐 들어도 모르겠네. 성경 읽어도 모르겠어. 아이고 뭐로 만들었디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면 딱 말씀을 딱 보고 만나를 딱 보고 나서 뭐라고요? 이게 뭐지? 모르겠네.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죠. 안 달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달아요? 안 좀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달아요? 쓸 때도 있어요? 쓴 건 약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영적으로 먹는데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너무 감사해. 와, 다윗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구나. 예수님도 이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어머, 저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봐. 아브라함이 했던 거 저거 봐봐. 이삭이 막 자기 몸을 막 던져서 저렇게 자기를 결박해달라고 했던 거 봐봐. 와, 너무 대단하다. 이게 달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면요, 여러분들은 만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후 하고 뭐요? 이게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를 40년 동안 진짜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요, 의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먹어봤던 거에 가장 맛있는 맛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딱 먹었을 때 그 맛이 났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는 피자를 제일 좋아해요. 얘는 만나를 만약에 있다라면 그거 먹을 때 피자 햄버거의 맛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맨날 똑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더니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막 너무 좋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대할 때 감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 하는 사람은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행군을 해요. 군대를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처럼 쫙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저기 불기둥 가면 막 밤에도 오밤중에도 나가고, 구름기둥 가면 진짜 죽겠는데 또 나 걷게 하네. 또 쫓아간단 말이에요. 행군을 막 하게 하는데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만나를 대할 때마다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뙤양볕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비가 오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어떨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아씨 오늘 뭐 마음이 좀 만나러 먹을 마음이 아니야. 씨. 저다 치워놓고 나 혼자 저기 독방으로 가서 혼자 스스로 쉐울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과 좀 단절을 하고 저기 좀 우울해지고 싶어. 가서 막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고르시면 안 된다고요. 문제는 당연해요. 우리가 결핍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라? 만나로 채우라요. 육적인 결핍조차도 뭘로 채우라?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했는데 주님은 그거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영의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란 얘기예요? 육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을 줘야지 육의 양식도 따라온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이는 거라고요. 가장 위에 있는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지 밑에 있는 차원까지 온단 말이에요. 물이 여기서 떨어져야지 밑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물을 아무리 해도 위로는 안 간다고요. 여기 있는 막 빗물이 위로 숭숭숭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빗물은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이에요.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각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해요?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들의 장막에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가족들, 공동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는 몇 명이 있어요? 이 숫자를 어떻게 한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이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 주 딱 보니까는 어떤 분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뭐예요? 준비를 만나를 준비를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먹여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냥 작은 거라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장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막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 친구, 여러분들의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만나를 거두어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붙여준 그 사람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냐 누구 책임이다? 제 책임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장막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책임지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배가 저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먹을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적게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말씀을 읽는 사람한테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자, 18장입니다. 오멜로 되어 요것도 방금 했네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이 다음날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침에 거뒀잖아요. 그리고 먹었는데 밤까지 먹고 남았어.
그리고 이거가 다음날 아침에 또 먹어야지 하고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겼대요.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구더기 얘기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그것은 구더기가 생긴대요. 나누질 않으면.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오늘 막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읽고 있는데 뭔가를 다 주셨어. 그리고 이거 어떤 집사님하고 나눠야겠다. 너무 좋아. 뭐 그러는데 우리가 깜빡하고 안 나눴어. 그럼 생각나요, 안 나요? 벌써 까먹죠, 그렇죠? 네. 까먹어요. 그게 바로 뭐 생긴 거예요? 구더기 생긴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먹어요?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어떤 것도 만족시켜요? 우리의 배도 부르게 해요. 육적인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를 먹으면 육적인 것이 만족을 시키는 모습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이분법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거는 그냥 영적인 것으로 끝나. 밥은 따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것이 곧 육적인 것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의 개념이 좀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게 21절 방금 읽었고요. 셋째 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음식이에요. 곧 하나의 두오멜씩을 거뒀대요. 네, 그랬더니 괜찮았다.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봤더니요. 23절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다음에 너희는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 다음날까지. 그랬더니 썩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만 이게 가능하다? 안식일에만 가능하다.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안식일에 뭐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일 안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만나잖아. 만나면 영적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영적인 것으로 그냥 두고 뭐 며칠이건 먹게 놔둬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이걸 썩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매일 읽으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매일 안 읽고 한 번 읽었던 말씀을 평생 갖다 쓰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음 날에 썩었다라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그때 받은 말씀을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 똑같이 쓰고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계속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장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만나를 안 먹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6일째는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어떤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먹는 음식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요.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보통? 내가 먹고 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에는 아예 만나가 안 내려요. 이미 전날에 2인분을 했으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는 그날은 없으리라.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가다가 얻지 못하니라.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안 들어요. 참 말도 참 안 들어.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의 만나의 규정은 너희가 말씀의 한가운데 서있냐 안 서있냐, 토라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거기에 걷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 하는 거냐면요, 해본 적이 없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하라는 대로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처음 해보는 거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거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평소에 난 했던 거야. 그런데 하지 말래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니까는 얘네들이 손으로 밥을 먹어요. 왜요? 수저 없어요. 젓가락도 없고 젓가락 주면은 왜 하다가 못해요. 못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거기 동네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음식물 썩는 게 더 더러울까요? 아니면 내 손이 더 더러울까요? 모르겠어요. 둘 다 더러워요. 그 입으로 들어가면 둘 다 더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는 설거지할 물 정도는 없는데 내가 손 떼구정물로 이렇게 씻을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대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흐르는 물에 조금이라도 씻고 손으로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갔을 때 손으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가서 일회용 포크라도 갖고 다니고 내 포크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먹고 또 닦아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하던 게 아닌 거는 우리 그래서 학생들한테 먹을 때마다 포크를 하나씩 주고,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 스푼 끝에 포크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줘보고 해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손으로 가면 아직도 손으로 먹는 애도 많고요. 근데 그 주고 이걸로 퍼먹어라. 이제 우리가 이제 빵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뭐도 사준단 말이에요. 사주면은 또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테이크 같은 것도 먹이고 막 그래요. 때로는 가서 이제 양복도 싹 맞춰갖고 싹 입히고 가서 이제 좀 격식 있는 이런 걸 해봐요. 처음 해볼 거 아니에요, 애들이. 처음 해보니까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자, 이렇게 먹는 거야. 가르쳐 줘야 돼요. 한 번은 관광지에 갔어요. 거기에도 이제 외국인들만 가는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뷔페예요. 식사가. 얘네들 난리가 나고 뷔페 처음 와봤어. 그렇잖아요. 맨날 옥수수만 먹다가.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릇에다가 음식을 이만큼 담아서 온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이 놀래가지고 맨날 외국 사람들 오면 이만큼씩밖에 안 먹거든. 근데 뭐 학생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만큼씩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먹지 마. 돈 다 냈으니까는 조금씩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갖다 먹고 하면 돼.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해요? 항상 배고팠으니까 있을 때 먹어라. 그 개념이 너무 심한 거죠. 접시를 갖고 가서 이제 수북히 싸고 와가지고 그걸 꾸역꾸역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가져오더라고요. 경험하고 배우고 그 인스트럭션 가르쳐 주는 거를 따라서 하니까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와요? 젠틀맨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만나 어떻게 거두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눠보고 먹어보고. 나는 욕심껏 막 먹는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다음날이 되니까 벌레 먹고 막 이런 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하나님께서 받은 이 귀한 말씀 아무한테도 내가 쉐어 안 할 거야. 그러고 나 혼자 막 갖고 있어요. 다음날 되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벌레 먹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수 괜찮아요. 여기서 만나 조금 더 먹었다고 막 하나님께서 번개로 막 다 찌직해서 죽겠다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9절을 볼까요? 29절. 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딱 이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안식일이니까는 어디에 나가면 안 돼요? 뭐 사 먹으러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저 어렸을 때 엄청 혼났어요. 뭐 하나 50원짜리 깐돌이 같은 거 하나 사 먹었다고 해가지고 진짜 혼났거든요. 근데 그게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가 무슨 뜻일까요? 일하지 말라.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29절에요.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소는 어디죠? dwelling place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처소예요? 주님의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깊은 임재의 시간을 보내는 거가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좀 확장시켜 볼게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7일째예요. 7일은 완전한 주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식일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안식일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안식일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교회 나가자.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안식교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안식교 나가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도 이제 그 샤반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드려도 상관없어요. 썬데이에도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만 예배 나오고 썬데이는 안 나오고, 아니면 반대로 썬데이만 예배 나오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안 나가고 그래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에딤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은 날을 그 예배의 시간으로, 절기의 시간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랑 우리의 타임라인이 같아요, 틀려요? 우리의 타임라인은 월화수목금토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있어요, 없어요? 영원의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자 한 거예요? 훈련시키고자 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안식일을 훈련시키고 싶었고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각기 어디에 있어라? 처소에 있어라. 그 은밀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들이 뭐를 못했어요? 자, 태양신 섬기는 데 가 있었고, 날강신 섬기는 데 가 있었고, 양신, 소신, 고양이신, 뱀신, 얘네들 섬기는 이집트 땅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렇지, 뭐 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밀한 처소 가운데, 그 골방 가운데 있는 뭐를 해야 돼요? 그렇게 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디든지 거닐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시키려면은 그 시간을 지키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라는 거가, 샤밧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잘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샤밧의 퍼펙션, 온전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밀한 처소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온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전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요, 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 이 개념이 맞아요? 아니면은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전체가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어떤 거를 여러분 택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딱 탈바꿈되면서 사람을 옥조이는 시간으로 변했어요. 이날은 자유의 날이고, 이날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달콤한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루를 놓고 그것을 해라, 이걸 연습해라 해요. 그 연습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틈나는 대로, 아니면 틈이 아니라 세상을 뒤로 하고 아예 그냥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밀한 처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덮여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누구 걱정하고 근심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걸음걸음을 살아가시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만 지킨다고 다른 날을 무시하는 거 있죠?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그냥 바운드를 쳐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랬어. 난 나머지는 안 지킬 거야. 하나님 주일만 지키라고 해서 난 나머지는 안 지킬 거야. 나머지는 그럼 누구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내 시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목숨 대신에 살고 있어요? 어린 양의 목숨 대신에 살고 있는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는 재산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예배, 여러분들은 진짜 미쳐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진짜 주님께 미치는 거 말고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목사님보다 성경을 이렇게 더 읽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배를 목사님보다 더 사모합니다 하셔야 돼요. 저를 막 괴롭히세요 좀. 저를 왜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냐고요. 괴롭히세요. 와, 목사가 이것도 안 합니까? 하고 집회를 해라 뭐를 해라 영적인 걸 더 추구해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렁설렁하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속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속 시원하게 좀 하셔야 돼요. 진짜 과격히 지셔야 돼요. 내 거, 내 시간, 내 돈, 내 생각, 내 마음 한쪽에다가 다 뽑붙여 놓고 찌끄레기 같은 거 여러분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남는 시간에 이거 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일 하시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택해야 될 거 하시라고요. 나중에요 죽고 나서 주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후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나 진짜 불태웠다. 주님도 싹 웃고 나도 같이 싹 웃으면서 아유 잘 왔어 하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주인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야 너 고생했다 그거 다 꼬부쳐 놓으라고 그거 다 똥 됐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끼지 마라 똥 된다. 제가 음식을 막 아껴서 저기다가 냉장고 속에다가 놓으니까는 다 썩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 꼬부쳐 두지 마세요. 저기 속에다 숨겨놓고 나만 알아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임재의 통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제 다 끝나겠습니다. 너무 오래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네. 자, 3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 오멜은요 10분의 1 에바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36절에 보면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래요. 우리 어떻게 오멜에 대해서 막 읽었잖아요. 오멜의 그 단위는요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곡식을 2.2리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밥할 때 우리 이제 그 조그마한 컵으로 계량 컵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은 우리 5명이 우리 식구들 5명이 먹을 만해요. 근데 그거가 여러분들 2.2리터라면요 우리 우유통 뭐라고 그래 갤런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거의 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밥 지어 드세요? 그러면 터져 죽을걸요? 진짜 많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1인분이라고 준 거가 엄청 많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1인분이래요. 자 그런데요 10분의 1 에바래요. 에바 10열은요 열은 뭘 뜻하냐면요 공동체를 뜻해요. 교회를 뜻해요.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 하면은 이거 왜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10명이 모이면 뭐래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분의 1이에요. 10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각 개개인이란 얘기인 거예요. 각 개개인. 그래서 한 에바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한 오멜만 먹으라는 거가 이게 1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만나는 하늘의 만나를 주님께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만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걸 통해서 육적인 것까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음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뭐예요? 살과 피라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오기에서 나옵니까? 저놈을 꼭 하리라 하고 막 오기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랬더니요, 33절 아까 읽었잖아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놨어요. 자, 항아리가 뭐예요?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빚어요. 그렇죠. 네. 항아리는 육을 얘기해요. 육신. 우리도 항아리 그릇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뭘 넣으래요? 만나를 넣으래요.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넣으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기에 넣으래요. 그럼 이거 누구 같아요?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인 그 항아리에다가 뭘 넣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넣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본 어게인 된 거듭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두어서 어떻게 간수하래요? 너희 대대로 간수하래요. 여기 무슨 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말씀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 우리 할머니 재밌었어. 이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 저는요, 우리 할머니, 저 할머니가 있어요. 외할머니 계시는데 그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눈을 뜨면은 아기 때 눈을 뜨면 저희 할머니는 항상 뭐 하고 계셨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저희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래동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귀신이 나왔나 어쩌나 저쩌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도깨비가 어쩌나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만 하신 줄 아세요? 성경 얘기만 하셨어요. 방언을 어떻게 봤냐 뭐 이런 거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잡았는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어떤 데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항아리예요? 요광이에요? 똥 차 있고? 아니면은 주님의 만나가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자손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항아리 가운데 무엇을 듣고 싶냐고요. 그게 이 만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 안식일에 연결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종교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저 시간까지가 안식일이야. 그것도 우리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익스팬드하고 있어요? 확장을 어떻게 시키냐면 너의 숨을 쉬는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때부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